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잠들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귀한 교리와 하나님의 깊은 신비의 말씀들을 주시고 우리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길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편만하게 나타나야 되는지 오늘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안 보인다 핑계하지 말고 주께서 이미 주신 지혜의 말씀대로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바울이 많은 신앙의 교훈들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줬는데 보니까 삶의 자세라고 할까요? 이 목적의식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목적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의 일반 원칙을 말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들이 들어있지만 다 망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인은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고 다 말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루에 몇 시간 할 것이냐, 뉴스는 100% 신뢰할 것이냐 50%만 믿을 것이냐, 밥은 배 털 때까지 먹는 게 좋으냐 아니면 누구 말 맞다나 소식하여 사는 것이 좋으냐, 누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누구는 마음이 뜨거워서 10분의 3도 한다는데 나는 10분의 2쯤 하면 될까 어쩔까.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구원할 수 있다면 결혼할 수 있지 않나. 사랑한다면 신앙이 결혼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면 그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기독교인이 불교 재단 학교에 들어갈 수 있나, 가능한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총 거부, 총을 안 든다고 하고 깜빵할 각오까지 하던데 우리는 총을 들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그리스도인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살인죄를 지은 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나라에서는 술을 먹어도 된다고, 어느 나라는 술을 먹지 말라 하던데. 프랑스의 어떤 경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애들을 모아놓고 교회 소위 말하면은 안수 집사격인 분이 술을 따라주고 애들한테 먹인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제재 안 해요. 어느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다른 나라에서 온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 미친놈 아니냐고. 근데 거기서 왜 그 교인들 아무 소리 안 했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이 안 좋아서 물 먹으면 전부 다 설사병 나서 그런 거였어요. 발효된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 대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남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 만약에 엄격하게 술을 금한다면, 물론 저는 엄격하게 금하는 사람입니다. 왜? 결국에는 해롭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이성과 영성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체해가지고 목에 떡이 딱 걸려있는데 지금 맥주 한 병밖에 마실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넣어서 내려가게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부럽지를 않아 딱 하면은 이거는 천박한 여자는 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이게 예의예요. 근데 이게 하나 딱 꼽고 하는 게 예의인 나라 여성 설교자가 이거 꼬르면은 천박하게 보는 나라에 가지고 자기는 예의를 지킨다고 꼽아가지고 설교했는데 그 교인들이 전부 다 고개를 안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여차하면 율법주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에 맞는 전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죠? 당연히 관용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는 고기를 주시로 먹고 어느 나라는 채소를 주시로 먹습니다. 주식을 고기로 먹는 사람한테 가고 채소 먹는 사람이 당신들 그러다가 여차하면 피 먹으면 어쩔 거라고 그래? 이러면서 쓸데없는 염려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이미 쓸데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문제들, 헷갈리거나 애매하거나 자신 없는 문제들,
그러나 뭔가 신앙인으로서 대답을 해줘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성경에 보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하는데 나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 해도 되지만 정도. 이만큼 해도 되는지 이만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궁금할 때가 많죠.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해도 안 창피한 거예요. 궁금할 때가 많죠.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사시는 거거나 뭐 그러든지 저러든지. 자,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할 때 헤어스타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형제 뭐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그랬죠. 슬리퍼 신고 오면 죄인가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줘요. 더 나은 것이 있느니라. 아시겠죠? 신앙에는요, 둘 다 될 경우는 더 좋은 걸 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애매한 경우는요, 남에게 덕이 되지 않고 영의 상처가 날까 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모를까요? 아니죠. 압니다. 원리적으로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군인들이 군복을 입은 다음에 지침을 가르쳐줍니다. 군복 입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가르쳐줍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군복 입고 짝다로 짚지 마라 그랬거든요. 주머니에 손에 쳐 말하고. 요즘에 군인들은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자세가 영 불량하고 군기교육들 가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왜 그러냐.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지는 아무리 사병이라도 군복을 입은 사람은 그 제복에 맞는 행동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뭐라 그래요? 군인정신에 입각하여 이런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정신에 입각하여 원리를 가르쳐주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조목조목 짚어주지 않아도 아 신앙인이라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원리적인 가르쳐줘야 되겠죠. 예, 성경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번역에는 이것저것 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그러니까요. 덕 세울 만한 일이나 사람들이 기려준다. 그러니까 기념할 만큼 이렇게 지켜 세워줄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런 유의 일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가 만약에 누구에게 덕이 된다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면 혹은 누가 너에게 칭찬을 해준 거 너 참 잘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치사한다 그러는데 치사하다 치사 아니고 이렇게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는 뭘 이유로 해야 되냐면 너의 의로움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직한 것 때문에 너를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칭찬받는 사람의 로마서 14장에 말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요. 사람은 말이죠. 잘 못 보고 칭찬하는 수가 있어요. 사기꾼인데 그 사람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 있고 외식으로 한 것인데 저 사람은 무지하게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죠? 근데 내가 외식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보고 나를 경건한 사람을 칭찬해 준 거예요. 이 칭찬은 내가 받기는 하지만 정당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너에게 칭찬할 일이 있어서 칭찬을 들을 때 네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네가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말대로 진짜로 내가 정직해서 칭찬을 받는 거냐. 진짜로 내가 의를 추구해서 덕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존경을 받는 거냐. 실상이 그렇지 않다면 누가 나를 아무리 저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요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아무리 높여줘도 그것은 하나 쓸데없는 소리. 그는 순수하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 자신에게 그 말은 아무런 영광도 명예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삶에서 그런 경우는 한두 번씩 다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떳떳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컨닝 해가지고 우등상을 받았어요. 막 학생들은 박수 쳐주고 선생님이 와, 너, 야,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구나. 1년 동안 네가 밑에서 2등이었는데 위에서 2등이라니. 막 선생님이 칭찬하면 자기 양심을 알죠. 컨닝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칭찬을, 그 영광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그거 좋다고 그냥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에게든지 덕이 될 만하고 칭찬될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류여야 하느냐입니다. 보세요. 참되어야 한다.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실제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높여주고 너를 기대어주고 기념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말입니다. 또 우리가 계획을 하는 일도 있어요. 참 덕스럽다고 생각되는 일을 계획을 해요. 누군가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 누군가에게 기려질 만한 일을 우리가 계획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무슨 교회 행사라든지 아니면 사역을 구상할 때 이것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할 때도 일을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지? 할 때 방식의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항상 어떤 성질이 내포되어 있어야 하냐면 그 일에는요 정직함이 묻어나와야 돼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그래서 좋아하면 유익인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는 부정한 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론이요 금송아지에 세우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본 적 있습니까? 진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어요. 아론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구상을 할 때 덕스러운 일이 될 거야. 우리도 남에게 덕이 되는 일, 기념이 될 만한 일 한번 행해보자 하고 하면서 손을 딱 댔는데 그 손을 대기 시작해서 마지막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받을 만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그렇지, 그리스도인 저렇게 해야 되지.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저렇게는 생각 못했는데 저렇게 하는 게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 감동이 온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감동이 온다. 절로 박수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예를 들면 임직식이 있죠. 임직식이나 은퇴식을 할 때 사람만을 높여주자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받는 것과 그 직분을 잘 수행하고 퇴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한 신앙인들이 진짜 마음에 성령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죠? 큰 그림은 같아요. 임명장을 준다, 감사패를 준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건 같지만은 세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순서를 앞에 놓을 것이냐, 뒤에 놓을 것이냐? 어떤 걸 길이하고 어떻게 짧을 것이냐? 문구 하나라도 어떤 문구를 거기다 집어넣을 것이냐? 우리가 일을 할 때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되냐? 한 2달 정도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냐? 자, 말 나온 게 우리 헌신 예배입니다. 봐보세요. 헌신 예배는 기릴 일이죠. 헌신 예배라는 행사명 자체는 덕스러운 일이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9월 18일 될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의로운 것이 발견돼야 되고 참된 마음이 드러나야 되고 순결한 것이 나야 되고 나이가 비록 이제 40줄이 된 아저씨들이지만은 보면 어떻게 해요? 참 사랑스럽도다. 그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참 사랑스럽도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헌신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징적 표현을 했잖아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항상 한복 입고 와서 예배 순서 맡고 가는 걸 헌신 예배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여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헌신 예배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야. 기도 순서 맡고 특수한 말하고 이게 헌신 예배 아니에요. 옛날에
전도사 사역 첫 해에 또 그랬어요. 첫 해.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자랑이라고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를 쫓은 거예요. 헌신이라고 말을 보니까 출애굽기에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칼을 차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칼을 휘둘렀다 그랬어요. 그 헌신했다 번역이지만 처음으로 헌신이란 말이 나와요. 물론 아벨도 헌신한 자이고 노아도 에녹도 헌신한 자이지만 레위인들도 헌신이라고 나와요. 헌신 예배 드리는데 청년들도 뭐하냐? 기도 순서, 성경 공독, 청년이 저녁 예배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특수한 말 하고 끝이에요. 이게 무슨 헌신이냐? 교회 청소라도 한번 해야지. 여러분들이 언제 교회 쓰레기도 한번 주웠냐? 오늘 교회 청소. 주일날 오후에 쓰레기 줍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헌신 예배도 이제 행사가 돼가지고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막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벌을 줬습니다. 벌을.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남자 청년들 다 낳고 원상 폭격시켰어요. 엎드려 같이 했나? 어깨 들면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여자 청년들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 했어요. 제가 그때 28살입니다. 사역 10년 차도 1년 차입니다. 1년 차. 엄밀히 말하면 사역 시작하고 넉 달 됐습니다. 넉 달. 넉 달 됐는데 진짜 쫓겨나고도 남을 일이죠. 방송실에 있는 청년 다 내려오라 그랬어요. 회장이 저랑 동갑이고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헌신 예배야? 전부 다 어깨 동무 앉았다 이러면서 하나님. 그리고 여자 청년들은 여러분이 기도 소리가 작으면 이 남자 청년들은 벌을 맞출 수가 없다. 똑바로 기도해라.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것이 시원치 않아서 엎드려 버쳐 시켰어요. 땀을 뻘뻘 흘렸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가겠다는 애들이 안 갔어요. 다 간다고 해서 제가 이게 무슨 헌신이면 화를 내서 시켰는데 그 벌을 받고 안 갔다고요. 그래서 아까 간다더니 왜 안 갔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해놓고 가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날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제가 청년 때 배운 거예요. 육신이 괴로우면 마음이 진실해진다.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문구로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사람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겁지 않잖아요? 그러면 육을 한번 뜨겁게 해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안 뜨거워지는가?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육이 뜨거운 것도 견뎌냅니다. 이게 상호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들이 식어 있길래 육을 좀 뜨겁게 했어요.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제가 방식이 매우 좋은 방법이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 또래 청년들한테 한편으로 큰 모험이었어요.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말로 일일이 설득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단 체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앞두고도 어떻게 이 예배를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지침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추석 때도 보니까 교회들마다 가정 예배 순서라고 전부 다 프린트하고 나눠주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나눠주면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나눠주면 목회에서 자기 할 일 한 것 같고 성도들은 안 할 거면서 받아오면 마치 우리 목사님이 내가 가정 예배 하는 줄 생각하겠지 서로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장례식에 장례 순서도 있으면 좋죠. 근데 안 합니다.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종이 쪼가리 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성경 다 들고 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순서를 잘해도 찬송을 비리비리하게 부르고 설교도 5분, 장로님들 기도도 없어. 입관 예배, 하반 예배 10분이면 끝내버리는 그거보다 여러분 순서도 없어도 통성기도하고 꼭 시간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지만 열심히 예배해서 30분씩 40분씩 예배하면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고 게을러질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 빼겠다 그 말입니다. 순서지 하나 빼서 성경 갖고 오는 정신이라도 차려서 오면 결혼식 예배가 됐든 장례 예배가 됐든 어린아이들 돌예배가 됐든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되고 감사하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자, 무슨 일에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더라도 자기 양심에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함으로 칭찬을 받은 것이냐, 내가 정직하게 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기념하는 것이냐, 이거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무슨 덕스러운 일을 계획하거나
사람들이 기대어줄 만한 어떤 일을 구상할 때 처음 시작하는 생각부터 뭐라고요? 반드시 여기에는 정직함이 들어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참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서 마지막 결과를 얻어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참되라 그랬어요. 진실한 것을 생각하세요. 거짓은요 절대 덕이 아닙니다. 거짓은 덕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이 아닌 것은 덕이 아닙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이라도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진실해야 됩니다. 속임이 없어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서 버스 사고가 났어요. 예전에 그래갖고 우리 사람 죽었던가 그랬죠. 이 앞에서. 객관적 사실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 없는 것을 꾸며서 하지 말라고요. 자, 참된 것, 정직한 건 뭐예요? 이 참된 사실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마음. 그러나 참된 사실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기 사람 죽었어. 야, 그래서 버스 기사가 10억을 물어줬대. 사람 죽은 건 사실이죠. 버스 기사가 10억을 물어준 건 사실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일부러 거짓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겁주려고. 너 그러니까 버스 기사 하지 마 라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부정직하게 그걸 써먹은 거예요. 버스 기사가 실수로 사고를 냈어. 근데 가만 보니까 사람이 내릴 때도 조심해야겠더라. 너 정말 내릴 때 버스 기사가 정말 실수로 못 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내리면은 바퀴 옆에 서 있지 말고 좀 거리를 두고 뭐 확인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하차 시에 주의하는 게 좋겠어. 얼마나 정직한 고민입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타인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에도 옳지 않은 일들 있죠. 의로워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옳음이죠. 옳음을 추구해서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의한 일을 했다면 뭐 해야 되죠? 반대로 용서를 구해야 되죠. 자기를 낮춰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항상 잘못하면 엎드린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엎드린다. 잘했더라도 겸손하다. 순결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아우, 선남선녀가 만났네 해서 함부로 합방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을 거기까지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들, 좋은 인품이나 성격을 가진 서로 간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이 만났으므로 모든 남녀 간의 관계가 다 허용된다는 말은 아니죠. 순결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자, 꾸밈없이 에스더는요,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갔어요. 많은 여자들이 치장을 했지만 에스더만큼 사랑스럽지 못했어요. 성경에 괴물 얻었다 했어요. 괴물. 예적 표현인데 이게 사랑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나님께 처음 받은 것을 보존을 잘한 사람일수록 사랑스럽습니다. 어린아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뭘 했습니까? 아기가 뭘 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죠. 우리가 어른이지만 철부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나이가 많든 적단에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람다움이 있어요. 어른들도 가끔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 보면 참 사랑스럽죠.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 사람에게 주신 것, 성령으로 부탁한 아름다운 것 지키는 사람, 그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행여나 이 일을 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걸 잃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면 당장에 어떻게 돼요? 덕도 아니요, 기림도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도 아니요, 자기 신앙을 잃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다. 칭찬받을 만하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처럼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사람보다 더 잘 섬겼어요. 참 희한하죠. 왜 칭찬을 받았냐? 봐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행한 좋은 일 때문에 병 고쳐주고 오병이어 먹을 거 나눠줬다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거기까지 하는 사람. 예수님을 칭찬이란 말을 감히 붙일 수 있다면 어떻게 칭찬하냐?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는 자기 몸을 버려 종의 몸으로 사 인류를 구원하고자,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셨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칭찬을 듣냐? 그리스도인들 구제도 잘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좋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 속합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왜 칭찬을 드느냐?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러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말해서 죄 가운데 사람을 끌어내는 겁니다. 죄를 같이 즐겨준다고 그리스도인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끌어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드려야 합니다. 자,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팔복도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요, 팔복도 하나의 원리이고 오늘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참되며 정직하며 의로운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나의 행동이 이것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결과 덕이 되고 그 결과 기림이 되고, 또는 기림과 덕을 위하여 한다면은 항상 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덕을 끼친다고 하면서도 도둑질해가지고 떡을 공급하면 덕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의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 청량리에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김도진인가 김도준인가 한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최일도 목사님 있고, 요 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들의 그 설교 시간에 보면 이제 이야기가, 거기는 언니들이 헌금들을 많이 한다 소리를 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분명히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헷갈리죠? 바로 이럴 때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세리와 창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움을 얻고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의로움을 얻고 가는 사람인데 네 직업이 그러니까 헌금을 안 받을까요? 그렇지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헌금을 바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도 괜히 참 인생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교회에다 헌금이나 좀 하자, 그런 뜻입니까? 그렇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의 삶, 당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지금 당장 육신의 힘으로 벗어나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면 받습니다. 나도 참여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 더러운 것들 어디에 교회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 없으니까 다 더러워도 돼. 아이고, 헌금 많이 들어오면 되지. 이것이 옳은가요? 아니죠. 이거는 무슨 세상에 절에서도 안 하는 거죠. 먼저 옳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벗어난다 하면서도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마음은 먼저 하나님께 갔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나도 널 위해 기도할게. 해결되지 않은, 신자는 신자인데 해결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게. 어떤 경우는 신자는 아니지만은 정말 신자 되고 싶어서 갈망하는 영혼들도 있어요. 참 그럴 때는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예물을 받아서 또 다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자, 오늘 본문 외에도 신앙인의 삶의 본질적 다름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지 일반론적인 원칙으로 드러내준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까 팔복 얘기했는데 그 외에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그러면 오늘 본문도 훨씬 더 여러분 분명하게 이미 다 이해하시고 깨달으셨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각인되고 우리가 영혼에 더 힘을 얻을 줄은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 6장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보이시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입니다. 그러면 죄라고 여겨지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는 손 하나 까딱 못합니다.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죄하고는 단절된 사람이 돼야 된다. 굳이 여기서 죄가 뭔지 일일이 가르쳐줘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에 가르쳐줍니다. 계속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대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인터넷 어떻게 쓸까요? 유튜브 얼마나 볼까요? 어떤 컨텐츠는 봐도 됩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몇 번이나 봐도 됩니까? 비키니 입은 건 봐도 됩니까? 등등등.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도망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2시간 정도 놀아줘야 될까요? 선교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따서 2번 정도는 선교를 가야 될까요? 택하자면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보세요. 불의의 병기로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택하다면 뒤일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와,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있어요. 율법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지배한다요? 은혜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율법은 다르냐? 아니요. 잘 개념 정리해야 됩니다. 은혜는 율법의 상위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더 큰 법입니다. 더 본질적인 법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작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면 되겠느냐? 율법 백성도 이래 안 살았다 얘기죠. 15절입니다.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냐?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더 상위법이고 더 큰 법을 가르쳐줬더니 아이고 율법 벗어났으니까 그러면 참 머리 썩은 인간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전히. 이게 대원리입니다. 네가 누구의 종이 되는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 때 말이죠. 종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야, 이 정도 배웠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됩니까? 굳이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죠? 예,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의 종이 됐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무엇인지 의로우며. 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6장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된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덕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 된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다 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가능하지만 저 사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또 무엇이 된다고 해서 내가 꼭 여러분 보세요. 할 수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압박관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있다는데 이거 해야지. 아니에요. 할 수 있어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자유로운 선택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요? 나 외에 다른 지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우리입니다. 또 우리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형제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사느냐?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인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나 말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이 원리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럴수되 둘이 한 몸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음행을 예를 드는데 그 이후에 이제 7장 8장에 보면 결혼하는 사람 처녀 우상에 바친 재물 또 사다의 원리 내가 먹을 권한이 없느냐?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있다입니다. 나도 교회들마다 가는 데서 제자들에는 그 재정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한 것들입니다. 가한 것들이면 왜 안 해요?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될 것 같았어. 네가 시장에서 산 음식을 너는 양심을 위하여 생각지 않고 묻지도 않고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초신자들의 경우는 당신을 보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뭐라 하죠? 배나무 밑에서 이거 가끔 고쳐매지 말이죠. 오해받는다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저는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육체를 갖고 있는데, 또한 우리는 한 지체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로서 옆에 있는 형제가 나 때문에 골마 터지고 문둥병이 걸리고 피 흘리고 찢기고 구부러지고 꺾이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 가하지만, 여기서 12절이에요. 이게 요점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 득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저 9장까지 사도의 권리를 스스로 절제하기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애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 오를지 모를 때 이 원리를 따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 좀 보면 10장에도 보면요, 23절 24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요약하면 그 첫째 로마서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은혜 안에서 살아야 말입니다. 우리 항상 주 안에서 그러죠. 은혜 받기다 싶은 거는 하지 말아니.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뭐예요? 너만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네. 네가 대신 죽어줄 거 아니면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는 뭐냐? 가장 최고의 덕목들을 말하고 있어요. 의로우며 선하며 정결하며 참되며. 그러죠? 그래요. 우리에게 선택할 때 있어서 예를 들면 1%보다는 10%예요. 10%보다는 20%예요. 50%보다는 100%를 택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찾아보면 가장 좋은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최초로 잡힌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러니까 먼저 받은 것이 100이면 좋은데 내가 이 방법을 취해가지고 딱 잡았는데 이거 보니까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하기가 싫어요. 이걸로 하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대 와서 젓가락 하나 잡아내고 고춧가루가 3개 묻어있으면 이거 뭐 이걸로 밥 먹지, 그럴 사람 있어요? 아니죠. 젓가락통에 젓가락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거 부족할 것 같으면 주인에게 씻어달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활할 때는, 인생의 더 중요한 문제는 고춧가루가 묻었든 침이 묻었든지 처음에 잡으면 귀찮다 이걸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더 좋은 게 있어요. 나는 삼손만 본받아도 좋겠다. 다윗이라는 인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삼손의 말년만 본받으려고 그래요? 다윗의 소년 시절도 본받으면 좋잖아요. 요한의 젊은 시절도 본받고 사도 요한의 말년도 본받으면 좋잖아요. 이게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이 무슨 일은 언제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합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에는 가장 참된 것, 가장 의로운 것, 가장 사랑스러운 것, 이것들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법은 아니로되 신자는 어떤 배우자를 택하는 것이 낫냐 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어디 그리스도인하고만 결혼하는 말이 있어? 없지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자기 종을 저기 그렇지요. 믿음의 형제가 살고 있는 데까지 보냈던 그 일을 본받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굽하고 조약을 맺고 또 수많은 재물이 그에게서 의롭게 쓰이지 못하고 다 우상 만드는데 세상에 귀신 집 지어주는데 아니 하나님 집 지어놓고 귀신 집 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 말씀에는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이 보편적 원리들 신앙의 원리는요. 또 자세히 찾아보면 구체적 지침들이 또 다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 지침은 아무리 또 풍성해도 우리말로 할 때 빈 곳들이 있어요. 그 빈 곳들을 꽉꽉 눌러 채우는 것이 바로 오늘 같은 이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적자는 교인이라고 할게요. 성도는 교인들 중에 무언가 아니다 싶어서 고민을 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어디 몇 장 몇 절이에요? 그래. 정확하게 이거를 명하는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있으면요. 그건 오늘 현실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멋대로. 그 신앙인입니까? 신앙인 아니에요. 명시되어 있으면 애를 쓰고 순종하는 것이고 명시되지 않더라도 오늘 같은 말씀 봐보세요. 오늘 제가 읽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여러분 우리 좀 속된 표현에서 유명한 구절들입니까? 안 유명한 구절들입니까? 유명한 구절들이죠. 교회 몇 년 다니면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예, 신앙의 보편 원리는요. 하나님이 벌써 유명하게 해주셨어요. 여러 번 듣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요. 이런 말씀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각기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없는 건 없다고 있는 거는 싫다 하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시대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헷갈리는 문제를 놓고 고민이 될 때나 육신의 욕심과 거룩함의 추구가 공존할 때 꼭 나의 상황과 맞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찾지 마시고 신앙의 대원리를 제시해주는 말씀들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랍게도 마음에 감동해 주십니다. 마음이 울리게 해주세요. 정말 귀가 찡하고 울리게 해준다고요. 그거다. 그렇게 하면 옳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정할 때 또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뭐 몇 날 며칠에 선교할 사람은 무슨 나라를 가라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지요. 그런다고 요나처럼 너는 니느웨 하고 하나님 꼭 집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 유럽 이랬지 어느 동네 이렇게 찍어주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그리고 이미 주신 신앙의 원리를 따르면 사실 우리 자문의 표현들 할까요? 굉장히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지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9절에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바울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린도서에 나타나잖아요. 아 나도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선교할 수 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너희들 헌금 가지고 옷도 사입고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내가 안 하느냐?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서 안 한다 그랬다. 바울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줬어요? 우리 4장 뒷부분에 가면 빌립보서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죠. 인간적인 조건들이 그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고 항상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자기 경험인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했어요. 이건 자기 경험이었어요. 신앙의 대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서에 또 그래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살아왔더니 오히려 궁핍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마음에 항상 뭐가 막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뭐 좀 모자라게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들 4장에 지금 8절 9절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를 쫓고 살았더니 남은 것은 가난과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평강이 남더라. 항상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함과 자신감 속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빌립보 교인 당신들에 보였고 가르쳤고, 또한 내가 다른 지역에 선교할 때도 여러분은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행하라.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보세요. 요셉이 이런 신앙에 올려 살았잖아요. 요셉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마음에 새겼다고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제사법이 없었어요. 제사법이 없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를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제사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준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믿음. 로마서에 가야 믿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신앙의 원리, 신앙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요셉은요, 율법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았어요. 다니엘은요,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우상의 제물을 바친 거, 이미 여러분 수천제를 법을 보여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을 보세요. 원수를 보고도 어떻게 할 거냐?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신약의 복음의 삶의 원리를 구약의 율법 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 먼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듣고 보고 배운 바대로 행하라.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빌립보 교우들에게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전 선배들처럼 살았으니 여러분도 나에게 듣고 배우고 본대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삽시다. 그리고 바울이 선생된 자로서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선생된 분들은, 또 형제들 중에서도 먼저 된 형제는 뒤따오는 형제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인지 참되면, 무엇인지 의로움, 무엇인지 순결함, 무엇인지 정직하며, 이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 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완전함을 보이지는 못해도 이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것들을 구약적 용어로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아까처럼 헷갈리는 문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난관을 먹자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거는 이래도 될 것 같고 저래도 될 것 같고, 아니 이거는 얼마만큼 해야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지? 예, 바로 이게 구약적 표현하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잠언 3장에 한번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면 이러이러한 악한 길에서 너희를 하나님 막아주실 것이다. 부와 귀와 존귀함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지혜를 바꾸지 말라. 그래놓고 뭐라 하느냐?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결론이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잠언 3장 23절에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21절부터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보세요. 아까 무슨 칭찬이 되면 무슨 기림이 있든지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나는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악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를 잘 듣고 행하십시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이나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는 삶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시적으로 주어진 말씀은 현실이 어려서 못 지켰다. 내가 아직 그만한 인물이 못 돼서 하면서 그런 오기스러운 마음으로 나는 아직 못 지켰다. 또 불확실한 것들은 성경에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참된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 나를 죽여가며 지키고, 성경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의 양심에 주신 울림대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최선을 해서 최고의 것을 찾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을 보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누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됨을 주시옵소서. 무슨 기름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귀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보여주었으니 배우고 듣고 본반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